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앉고 서며 나가고 일어섬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까지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님의 뜻에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과 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2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에 모두가 평안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 어린 생명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위한, 딸들을 위한 기도를 오랜 기도 위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시고 추위에 또 눈발이 서리는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꽃은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이 큰 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모자를 쓰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모자를 무조건 벗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처럼 마치 어른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처럼. 근데 어느 큰 예배당에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더랍니다. 안내위원이 모자를 벗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자를 벗지를 않았습니다. 의자 옆자리에 앉은 다른 신자들도 눈치를 줬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예배에 참석해 준 것이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달라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안내위원들도 옆에 사람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저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늘 바쁘게 지나다니시기만 하던 목사님도 오늘 저에게 몇 마디 한 것이 이 모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겉모습에 관심을 두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모자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안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모두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또 다른 관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무관심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무관심해도 하나님만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된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내다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후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영적 사실입니다. 돌보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사꾼과는 달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이신 자신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자신이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아시고 친히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에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낮춘다는 말이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더욱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믿는다면 바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외 죄와 허물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능력이 되지만 교만하면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때가 되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쯤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을 높이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돌보심을 믿기에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 겪는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옳은 일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염려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염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많은 것을 대접하려던 마르다가 분주하였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이 함께 있는 그 마음이 염려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기에 아버지기에 자식이기에 국민이기에 생각이 복잡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생각 없이 태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기에, 세상에서 바닥까지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산된 생각을 하나로 모아 몰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돕는데 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까요? 그때 랍비는 학생에게 유리창 밖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어린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와 자동차와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제 랍비는 그 학생에게 벽에 걸린 거울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거울에는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그렇다네. 유리창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지만 그 유리 뒤에 은칠을 살짝 하면 자기 얼굴밖에 보일 수 없다네. 똑같은 유리지만 유리 뒤에 은칠을 살짝 하면 자기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리지만 돈칠을 하는 순간 자기 얼굴만 보인다는 비유입니다. 유리창은 좋고 거울은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겸손할 수 있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에도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 성공했지만 그 일이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도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되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또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 땅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있게 될 장안 지방회에도 하나님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